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현대내성의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공동번역에는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반역하던 때와 같이, 그리고 설명하고 있죠. 또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므로가 앞에 위에 있는 성경 3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이다. 아까는 그의 집이다. 얘는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현대의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다시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6절을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편 95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 내용을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자, 그래서 성령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 다음에 10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의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시편에 있는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아멘.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뭐라고요? 항상 마음이. 자, 현대는 성경 뭐라 그랬죠? 언제나 미혹되어 그랬죠. 아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언제나 그 마음이 미혹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이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령의 60만 가량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식을 둘만 낳았다고 쳤을 때 곱하기 4인 가족 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240만 명. 이게 최소 단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240만 명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니 말이죠. 2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주목하세요. 자,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에요. 곱하기 4인 가족 24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240만 명인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광야 생활 몇 년 했냐?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궁시렁 시작. 5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궁시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쫓아서 가는데 말이죠. 그냥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늘 궁시렁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 길이 막혔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궁시렁 하는데 그 궁시렁 속의 내용은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막 시팔, 개팔 막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예?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궁시렁 한 거야. 다시 한번 해봐요. 궁시렁. 예, 그 내용 속에는 험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말이죠. 궁시렁 하다가도 하나님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네.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홍해바다에다 다 수장시켜버리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같이 두 손 들고 해봐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불과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말하러 가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따라해보세요. 궁시렁 시작.
예, 그 내용 속에는 별말이 다 있어서 험악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차마 말할 수 없어. 시팔 개팔 그다음 말 못해. 하여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냥 궁시렁 됐는지 몰라서 해봐. 궁시렁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렇게 모세 지도자를 쫓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아멘하고 기쁨을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를 만날 바다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궁시렁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저들이 궁시렁 그런 거야. 에?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항상 언제나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 말 아무리 하나님 말 또 김집사가 말하면 또 박집사가 말하면 또 김권사가 말하면 또 그러니까 또 궁시렁 날 끓이는 거예요. 몇 년? 40년 동안 그래. 40년 동안 어느 정도 1년 할 수 있어 2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끊어야지. 잘못된 거 정리해야지. 결단해야지.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또 궁시렁 또 김집사하고 말하고 돌아서면 궁시렁 40년 동안 그런 거야. 40년 동안. 그래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들이 안식일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10년에서 20년 30년 40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늘 아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편해.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궁시렁 해봐야 또 시작 궁시렁 꼭 그런단 말이야. 끝까지 그래. 결국은 40년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결코 저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 아멘. 그럼 이건 우리가 또 이거를 또 현대의 성경을 봅시다. 시작.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6절입니다. 16절.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야. 이게 참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록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의 성경.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받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잘 보세요.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누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우리들 사이에서 모세가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전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거기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다시 율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한계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율법은 요새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약점이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모세다 이거야.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한다 이거지. 그게 첫 번째 언약의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기록되어진 말씀 율법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도 끝난 것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려 보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도 봅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에 히브리서 3장 16절 거기 시작.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그랬죠? 그렇죠? 아멘. 또 세 번역 성경이 뭐라 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랬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반역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깨달으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말이죠. 자, 17절입니다. 10절, 1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이해가 되죠?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19절입니다. 이루 보건대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 아멘이죠?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반역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야. 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믿음은 뭡니까? 자, 우리 거기 봅시다. 아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주신다 그랬죠.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 때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데, 자 히브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다나는 악한 마음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까요? 자 현대의 성경입니다. 시작. 오늘 오직 현대의 성경입니다. 현대의 성경 시작. 형제, 이 현대의 성경 맞아요? 현대의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14절은 아니 지금 12절. 자 12절 공동번역을 봐주세요. 공동번역 12절에 시작. 자 우리가 12절. 자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자,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봤는데도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 김집사 말 듣고 이집사 말 듣고 박집사 말 듣고선 그러고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봅니다. 13절 다시 앞에 봐요. 앞쪽으로.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여기 봐요. 오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일은 오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현대의 성경으로 봐요.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아멘. 오늘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매일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알았죠? 죄의 속임수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람의 말을 듣고 죄의 유혹을 빠져서 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럼 다시 14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내용을 지금 전체를 지금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어. 우리가 예수로 시작을 했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았어.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았어. 할례 언약을 우리가 깨달았어.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고 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그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라 그 말이죠.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 언약이 흠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새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확신을 가졌다면 그러면 끝까지 그 확신을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을 지금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붙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날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